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읽기는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모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하러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다시 있습니다. 내가 돌아온 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할 때 경기장에서 경주하는 선수에 우리가 비유하곤 합니다. 아니면 군인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수구하는 농부로도 비유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 자신이 신앙이 바르게 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봉사 생활이 바르게 수축되고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건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은 성벽이 무너진 채로 100여 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적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요. 맹수들로부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총력을 기울인 사역이 바로 성벽 건축 사역이었습니다. 부서지고 무너져버린 성벽, 불타버린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벽의 보수는 42구역에서 일이 시작되었고요. 단 52일 만에 완공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완성되기까지 쉽게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쌓아 올리는 이 일에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산발랏과 도비아 그리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느헤미야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려 하지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의 성전을 잘 짓고 믿음의 집을 천상에 지어 올리려는 신앙 건축자로서 쓰임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의 일을 할 때는 사단도 긴장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산발랏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부와 지위에 상당한 치명을 입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권세를 누렸고요, 그곳에서 핍박을 했고요, 그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벽이 완공됨으로 말미암아 상당 모든 것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그들이 환영할 리가 없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사역을 넓히는 것을 절대로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과 사단의 역사는 길이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갈 때 사단의 역사도 분명히 따라 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적인 공격이 없다는 것은요, 그 주의 사역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영적인 공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주의 사역 해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당연한 겁니다. 사단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왜냐고요? 자신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단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공격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를 미약하고 성벽이 허술하다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들의 허물과 부족한 부분을 늘 조롱합니다. 꼭 찔러요. 특별히 남들에게 감춰졌던,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약점을 그대로 정확하게 찔러서 공격합니다. 사실 조롱이라는 것은요, 듣는 입장에서는 심한 모욕감을 느껴요. 꼭 감춰놨는데 아무도 모르는 나의 약점인데 그걸 콕 찔러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하게 떠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의 사역할 때 그 자리에서 벗어나 버리도록, 도망가 버리도록 놓고 다 팽개치게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정말 다양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내가 미리 알고 내가 방비해놓으면요, 우리는 다 막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통해서 쑥 들어와 버립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이에요. 그렇다면 사단의 공격은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첫째, 우리의 허물과 부족한 점을 드러내서 모욕감을 줍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너무 얄밉지 않습니까? 여호가 어떻게 걸어요? 여호는 총총총 걸어요. 근데 총총총 거는 그 걸음 속에 성벽이 우르르 다 무너진대요. 뼈 빠지게 힘들게 탁 쌓아 올렸는데요, 금방 쑥 하면 무너진다라고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적 공격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기분 나쁘면 정말 하기 싫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기분 딱 나빠. 아이 더러워. 안 해. 기분 나빠. 이게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할 때 항상 건드리는 게 바로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정 건드려서 우리를 흔들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감성적이고 관계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요, 뚱뚱한 사람 보고요, 야, 이 돼지야 그러면 되게 기분 나쁩니다. 예. 근데 깡 마른 사람 보고 수수깡 그러면 되게 욕입니다. 그게. 예. 근데 반면에 마른 사람 보고 얘 돼지야 그러면요, 애칭입니다. 귀엽게 들려줘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되면 상처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는 것을 말하면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아요. 맞습니다.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근데 뭔가 나랑 조금 연결됐다 생각하면 그게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아킬레스건을 딱 건드리면요, 누구라도 폭발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요, 믿지 마세요. 아직도 기대하지 마세요. 아직도 내 자신을 믿는다는 건 나 자신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툭 치면 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죄 받을 만한 것이 없습니까? 완벽합니까? 허물이 하나도 없고 깨끗합니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전 그런 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예. 만나보고 싶고 그분과 한번 교제하고 싶어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랑하세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 인정하고요,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부족함까지도 다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 사단은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쳐들어옵니다. 보면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공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목숨만큼 귀하다, 아니면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목숨은 귀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살해 위협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넘어뜨리고서 배교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숨보다 더 귀중한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성도는 죽음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그 기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됐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로마로 들어갈 때다 라고 해서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레도 해변에서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말립니다. 거기 가면 죽습니다. 지금 성교 쫙 벌려놨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 가면 죽는데 이거 사역 안 할 겁니까? 이거 어쩌려고 지금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거기 말고 더 많은 거 합시다. 유럽에 지금 더 많은 선교지가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죽으려 하십니까? 라고 그들은 말려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해변에서 그들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게 출사표를 날려요. 오늘 죽어도 좋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죽어도 좋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거든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곳입니다. 여기 혹시 천국을 부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천국이 이것보다도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천국은 좋은 곳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 주님 만나기를 매일매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사단은 낙심케 하는 협박으로 방해합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사실 감당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어렵고요,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는 계속해서 사나운 기세로 조롱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소망을 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말아요. 야, 끝이 안 보인다. 야, 어떻게 되지? 해결할 방법이 없네.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깊숙하게 들어가네. 야, 어쩌면 좋지.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몇 년 전에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 이정재라는 그 배우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몰랐으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몰랐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일본 제국이 너무나 건재했기 때문에 절대로 대한민국이 해방될 거라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독립운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짐이 안 보입니다. 자꾸 승승장구, 일본 제국은 승승장구하고 온 세계를 지배할 것 같았어요. 대한민국은 점점 세속화되고 식민화되고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독립운동가였던 그가 이중스파이가 돼서 동지들을 다 배신하고요. 또한 그 이중스파이로서 일본 편을 딱 씁니다. 그때 결국 나중에 암살을 당하는 장면에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일본 제국이 무너질지 몰랐으니까. 대한민국이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그랬으면 내가 왜 그렇게 했어?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확실한 확신이 없으면 누구라도 무너지게 됐어요. 신념도 무너지고요. 믿음이 아닌 신념은요, 어떤 강력한 신념이랄지라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고통의 상황,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쫙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으면요, 누구나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3장 13절에서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통과 핍박 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장차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을 때 우리의 승리는 확실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요,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 참석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과의 전쟁 속에서 늘 노출돼서 우리가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적재자들의 방해에 맞서서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면서 적재자들의 그 부당한 행위를 대해서 낱낱이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이 기도는요, 시편 109편에서도 다윗이 대적자들에게 받은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와 저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중에 109편 한번 쫙 읽어보세요. 아름답게 표현됐지만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정말 세상 말로 욕을 써놓은 거, 욕을요. 저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감사한 건요, 우리가 일러 바칠 대상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핍박받고 있는데, 일일 대상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요? 우리 고아들이 주눅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러 바칠 대상이 없어요. 혼자거든요. 혼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가슴 아픈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특권이 여기 있습니다. 일러 바칠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깐족거리는 이 대적자들 한 방 빡 때렸으면 좋겠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그는 조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 방 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서 기도로 무릎 꿇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분개하고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내가 문제였구나 하나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세상이 하나님 통찰에 놓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구원하실 거라 그는 확신했습니다. 또한 벌하실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강한 사단의 공격에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자만하거나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면 또 안 돼요. 만약에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고 안할문이 되고 지나친 자신감이 출중해서 독불장군처럼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단독적으로 해결할 때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하게 성도가 하나 된 모습은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협력하게 선을 이루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서로 나누고 섬기고 구하고 지혜를 나누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지만 사단이 볼 때는 가장 두려운 모습입니다. 성도가 하나 되는 모습이 사단에게서는 가장 위협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갈라놓아서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매우 위험할 때입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할 때 가장 두려울 때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수많은 생각과 감정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반드시 주님께 구하면 되는데 그 구할 대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입니다. 성도가 정말 사단을 대적해서 물리치기를 원한다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면 반드시 사단에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사단의 유혹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그 사단을 대적하여 이기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하나 되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안 됩니다. 이기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사단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심하는 순간 대적자들에게 상기움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정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수꾼을 해서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켰습니다. 잠시라도 방어의 허점과 빈틈이 있을 때에는 대적자들은 가차없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보면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았대요. 옷을 벗지 않았다는 것은요,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쉼을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밤에도 옷을 벗지 않았다는 것은 성벽 건축이 온전히 완공되질 때까지는 그들은 결코 쉬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있어서 방심할 때 무너집니다. 아, 이쯤 되면 다 됐다. 마지막에 콧받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 말고 있잖아요. 재 뿌린다. 다 된 밤에 재 뿌린다. 우리가 끝까지 주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할 때 뭐든지 사고가 나고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다 같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방심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보면 14절을 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많은 사건 사고 중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대적의 침략을 방어하는데 힘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격려했고요,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결코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깊은 하나님의 관계 교제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이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다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두려울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직 주님만 믿고 달려갈 때 사단의 권세로부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보게 되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받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보는 자들은 우리를 대적한 대적들 정말로 보잘것없고 미미하며 경멸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놀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할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주님 안에 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바라볼 때 그걸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늘 성가대 찬양 속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것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과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곧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처럼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느헤미야가 성을 쌓는 일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역경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눅들 수가 없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였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해라는 그 대적들의 모든 계획을 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꾀를 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요, 그 방해자의 꾀를 피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 또한 그것을 내가 지금 현실에 땡겨서 놓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관념적으로 믿는 것들, 그냥 개념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우리 이 주님의 그 뜻을 알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해놨던 그 라반의 분노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렸던 그 하만의 계획을 미리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주시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자녀를 해고자 하는 모든 대적들의 계획을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진정으로 믿을 때 이런 모든 역사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셨느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전력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내가 지혜를 갖고서 많은 계획을 다 짰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퉁쳐버리시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사람의 일입니다. 찬양도요, 율동도요, 이 설교도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들은요, 그냥 사람의 일입니다. 그냥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무리 지극히 작은 일일지라도 기도하고 이뤘던 것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대적들의 계획을 미리 다 하시고 그 계획을 패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모든 대적의 세력을 깨트려 부어주십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그리고 뜻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뢰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전쟁과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신 바로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통계와 확률의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수단과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언가 딱 떨어져야지 믿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계산하고 믿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우리의 전쟁과 우리의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겼을 때 우리의 전쟁은 이미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지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겠다 하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쓴달지라도 주님께서 막으시면 그 전쟁은 집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긴다 할 때 그 전쟁은 이깁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두려거나 놀지 말고 담대히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마귀 세력은요, 이미 주님의 권세 앞에 다 꺾인 권세입니다. 주님께서 머리를 밟으셨어요. 끝난 것입니다. 이긴 전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앞에 방패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신실한 파수꾼을 세워서 대적들을 향한 방어가 허점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 역시 이처럼 온전하시며 완벽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떠나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주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잠들어 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고요, 우리가 주님을 잃었고요, 우리가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셨고요,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고요,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그 자녀들 위해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 있는 곳을 예비하신 후에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그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흰옷을 입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흰옷 입은 자를 찾고 계시고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비하신 그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마포 입은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조금도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냐고 단단히 서서 든든히 세워서 주의 영광을 돌려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눈에서 띄어보신 적이 없으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봐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늘 기억하시면서 지금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시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 바랍니다. 성도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놓고 살아가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린 순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사람 하나 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편에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목적과 그 뜻을 온전히 기억해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그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시고 승리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머리가 좋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부족함까지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쓸데없는 자를, 아무 소용없는 자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늘 겸손하게, 늘 또한 낮은 곳에서 늘 있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겸손 가운데 주의 사랑을, 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믿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의 계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그 사역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의의 병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용해 주셔서 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배후의 역사는 그 사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 되는 것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자존심과 우리의 욕망과 야망과 우리의 거짓됨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천박함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룰 수 있는 복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흰옷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흰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시대에 세마포를 입어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의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는 그 길 걷게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또한 평강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